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이제 13주차 계속해서 정체성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마지막 정체성이란 주제를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에서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이 결국에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했을 때 결국 내 삶에 나타나는 실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정체성이죠. 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상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상태를 보게 된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는 이미 어떻게 된 존재인가? 이 상태를 볼 줄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갈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총명, 마음을 훈련하고 또 상태와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의 훈련의 힘이, 총명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이제 이 1장의 후반부 우리가 이어서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됐는가, 바로 네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을 이제 우리의 정체성 안에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아예 새로운 거. 우리 또 혜영 리더가 또 멘토스 실험을 또 다시 했더라고요. 제가 실패한 실험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더라고요. 그 흙탕물이 검은 물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존재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포도주가 되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의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 이제 옛사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저주받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제 갖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믿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정체성 안에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죠. 이 사고방식이 여전히 옛사람에 근거한, 유혹의 구습을 쫓는 사람에 근거한 삶을 계속 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변화되고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들이 늘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인데,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아이디어예요. 관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됨, 하나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사실 모든 것의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 안에 있으며 세상 모든 피조물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실 거기서 거기 하나다. 이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하면서도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에도 주여 제가 한 가지를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제가 성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 저들도 하나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을 향한 중보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모두가 하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에 대한 관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은 관점이 어떨까요? 세상의 사물과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 틀렸다라고 봐요. 그죠? 저건 틀린 거야. 저건 문제야. 어떤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가장 쉽게 관계라고 해봅시다.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때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보는 관점, 육적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히 혼적인 사람, 세상에서 좀 이런 이 마음을 좀 훈련한 사람, 또는 거듭났어도 거듭났지만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 그러나 여전히 혼적인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제 조금 수준이 달라져요. 뭐라고 봅니까?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거야. 저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하긴 하지만,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갈등을 피하고 그냥 다른 거야 라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요. 그 틀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쩌면 평생을 망치기도 해요. 누구 한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용서 못해, 이 마음으로 어쩌면 평생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장원 형제도 용서에 대한 주님의 은혜죠. 그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결국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 되겠다는,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건 사랑인데, 사랑,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성경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우리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태극기 휘날리며 예를 들었어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옛날 영화인데 알죠, 여러분? 유명한 영화잖아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다룬 영화죠. 근데 이 6.25 전쟁의 장면에서 이 장동건이 형이고 원빈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장동건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북한군 군사가 됐고, 이제 원빈은 이 대한민국 국군 병사가 돼서 막 서로 다른 편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장동건은 이제 약간 동생 막 가족을 잃은 것에 약간 실성을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혈안이 돼서 막 사람들을 막 엄청 죽이는, 싸움 잘하는 그 북한의 이제 대장급이 됐죠. 그래가지고 어떤 전쟁신에서 또 국군과 북한군이 막 싸웁니다. 장동건이 막 죽이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한 병사와 붙은 거예요. 한 병사와 붙었는데 어떻게 붙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 적군으로 붙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병사가 누군 거예요? 원빈인 거예요. 자기 동생이랑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원빈이 형 하면서 한 거죠. 형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장동건이 눈이 딱 띄어집니다. 약간 조금 실성했던 장동건이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뭐가 깨달아져요? 이 사람은 나의 형제, 내 가족, 나와 하나인 존재. 이게 깨달아진 순간 적군인데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죽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나와 하나인 걸 깨달아 버린 순간, 장동건이 그걸 눈을 뜬 순간 절대 죽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원수여도, 아무리 적군이어도, 다 주변 사람은 죽이고 있어도 죽일 수 없고 하나 되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 그죠? 이 안에서 풀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랑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적인 줄 알고 싸우다가 형제인 걸 깨닫는 순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인 걸 알아버렸어요. 나와 한 존재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 중 하나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라고 하는 가치예요.
이 세계관을 이 여러분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해요. 우리 에베소 1장 뒤에 4장에서도 이 부분을 바울이 또 추가로 설명합니다.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절부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왜?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평화, 주님이 이루신 생명의 띠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이걸 힘써 지키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됨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라는 것.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거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싸우는 거, 틀렸다고 보는 거, 다르다고 보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 안에 자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계시되어지지 않고선 인간의 관점, 그냥 인간의 친절, 어떤 인간의 매너, 그냥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줘야지 하는 어떤 세상의 관계의 기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다면 절대 교회 세울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셀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의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성적인 관점, 나의 육신의 생각, 그냥 내가 살아온 나의 배경 속에서의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늘 피곤하고 늘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주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사고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안에 있는 마음, 사고방식이 뭘까요? 모든 것은 다 나의 자녀이고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있고 모든 것은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에 다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적 없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세상을 밝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매너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라고 만들어 두신 원래 원형의 이 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정은 그래서 결국 하나인 거죠. 가정 안에서 결국 이제 하나인 것을 알아야 결국 만들어갈 수 있죠. 우리 안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깨트려버리고 싶고 그냥 화내버리고 싶고 그냥 이것을 더 파국으로 가게 해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라고 하는 관점. 두 번째 중요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좀 포괄적인 단어지만 바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은 하나라고 하는 관점과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주재권, 주인 되심에 대한 사고방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이 사고방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근본입니다. 자, 9절과 11절에 이 모든 일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점이 이렇대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경륜이란 단어 무슨 말일까요? 계획함이란 뜻이에요. 계획함 속에 경영하고 일하는 능력입니다. 경륜, 그죠? 다스림이란 뜻도 있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뭐가 되는 거 쉬워지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거다. 할렐루야. 모든 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셔. 이게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이 정체성이, 이 사고방식이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 안에,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뭐가 부딪힙니까? 어떻게 정말 그분의 인도함을 신뢰할까? 좋은 일이 생기면 쉽죠. 근데 어때요? 아, 지금 내가 닥쳐온 이 고난도 주님이 정말 인도하신 건가? 나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거야? 이런 문제들, 그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때론 막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림, 그죠? 정말 나의 상황을 하나님 정말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과 내 의도와 관계없이 주변과 타인의 의해 받게 되는 고통도 때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까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뉴송처치 이 청년 세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대를 거스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을 우리가 할까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데스티니,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데스티니,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은 데스티니 역시 분명해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데스티니와 같은 말이에요. 나의 운명,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운명이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고 결국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운명, 데스티니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 뒷장이죠. 2장에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준비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신 계획은 태초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대요. 자,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16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는 날 보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나의 인생이 기록돼 있대요. 이미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 목적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시간도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도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삶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그 일터 속에,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주님이 창조의 목적과 뜻과 부르심, 데스티니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주님이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정하셨다는 거 주님 다 아세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결국 정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로봇과 같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때, 아,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아이덴티티, 운명, 그리고 데스티니가 나에게 있구나. 나의 삶 속에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에베소 2장 10절에 아까 읽은 말씀 속에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라고 하는데, 새 번역에는 우리는 그가 만든 작품입니다라고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든 작품, NLT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피스라고 써놨어요. 걸작품, 완전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여러분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이, 나의 존재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리고 나의 데스티니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알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 또한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겠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만드신 마스터피스, 나는 걸작품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앞으로 인생 또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예정되어 있는 그 길을 위해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도 데려가시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도 간다. 그러나 관계없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16절, 139편 16절, 그 뒤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이 정말 제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신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길 축원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 찾아오는 상황과 광야, 우리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왜 이래?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고민해봐야 뭐가 됩니까? 내가 따먹은 순간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 사람이 틀렸어.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자녀여도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믿음으로 이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니까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내면의 이 마음의 이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사는 거죠.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비전과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나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어도 나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사고방식이고 정체성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셨다라는 건 seal입니다. 도장입니다. 성령이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증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장 찍으시는 게 있대요. 도장 찍으면 뭐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증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도장을 찍습니다. 뭘 도장 찍을까요? 뭘 보증할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거 뭐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에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비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정체성, 우리에게 있는 것, 뭐가 분명해진 자들이에요? 이제 비전과 부르심이 분명해진 자들이에요. 자, 6절과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이렇게 설명해요. 쭉 어떤 가치들 설명하고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인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르심, 목적은, 비전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수상록을 쓴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정체성은 결국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라는 말은 비전입니다. 운명, 나의 나아갈 목적이 무엇인가? 운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돈이 여러분들의 정체성, 목적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정의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부르심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예배자,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배, 월십,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 쓰신 책 제목이에요. 예배하고 부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예배 그리고 부제가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자, A.W. 토저 목사님 쓰신 예배라는 책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새롭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서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예배자로 사는 삶, 이것이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은 선교하고 제자 삼는 거, 제자화가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선교와 제자화의 미션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선교하고 왜 제자를 삼아야 된대요? 되는 걸까요? 아직 예배하지 않고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아직 예배하고 있지 않은 자들을 예배하기 위해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줄 모르고 있는 자들을 마땅히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기 위해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discipleship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침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제자 삼습니까?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 뭐하게 하는 자들? 예배자가 되게 하는.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이 선교에 대한 또 좋은 책 중 하나가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로 처음 들어가서 이 책을 소개받고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챕터 1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챕터 1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예배입니다. 라고 챕터 1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마땅히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있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그들 또한 마땅히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예배입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제자 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우리의 표대와 비전이 뭘까요?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너무 쉽죠, 사실. 처음 이걸 들었을 때 그게 정말 부르심이야? 그게 창조의 목적이야? 근데 여러분 곰곰하게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해 보세요. 예배, 그냥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될 때, 월십, 가치잖아요. 가치를 드린 행위, 월십,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알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알게 되어 이것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직도 이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땅에, 그곳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게 하는 것, 주님 이 일을 위해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 그리고 제자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선교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비전의 그림을 요한계시록,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요한이 봤어요.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끝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요한은 보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성경으로 써놨어요. 도대체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요한이 봤죠. 마지막 날의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어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뒤에 말씀에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예수님이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예배와 제자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고 이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한국에 많이 불리는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장로님이 활동하셨던 부흥, 우리 팀에서 고영원 우리 선교사님이 만든 곡이잖아요. 근데 이 곡의 제목이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비전. 왜 이 성경 말씀을 제목을 비전이라고 지었냐고요. 왜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 가사의 이 노래 제목을, 그냥 그 찬양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을 비전이라고 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뉴송교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을 위해 이것을 발견한 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청년 세대들이 한국 땅에 주님을 위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또한 늘 강조하죠. 우리 교회 비전 두 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중심 단순합니다. 비전, 월십, 디사이플십입니다. 월십, 그리고 디사이플십.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입니까?
무엇이 그 끝에 여러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노래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가게를,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목적대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일을 위해 주님 이 땅 끝까지 이 도시에 주님 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송교회 비전, 우리 뉴송의 로고를 해놨죠. 모든 교회 비전입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매주 날마다 천국이죠. 그게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장면,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삶이 시작되겠죠. 이 땅에서도 그 날마다 월십,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표대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 달려갔던 바울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정체성, 비전이 분명했어요.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업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새로운 데스티니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인정받으려 합니다. 14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 표대를 향해 저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26절.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 롤 모델 중 한 사람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다 바울이 쓴 책이에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의 정체성, 영원과 영원,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 이 세계의 경륜과 자신의 인생의 데스티니와 이 세상의 운명,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제 자신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거 뭡니까? 돈입니까? 뭐 종잣돈입니까?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집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뭐 높이는 것입니까?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시즌, 오늘 제목,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정체성. 우리 뉴스홈처치 오늘 우리 컨퍼런스의 시즌 또 주님의 비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월십, 디사이플십,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진짜 요즘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우리 네트워크 리더들, 우리 교회 셀 리더들 정말 열심히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진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이 진짜 이 비전을 발견하고
이 청년의 때에 헌신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꿈꿉니다. 이 교회를 통해 또 이 잼학원을 통해 주님 정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거룩한 강력한 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4주년이 4월이에요. 올해 이제 벌써 4주년, 창립 예배가 4월이에요. 그래서 창립 4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셀 개척,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이 부르심,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 분명하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셀 오픈을 하기 원하는 또 셀 리더들 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이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모든 걸 지금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들 신청해서 지금 6명의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 개척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위해, 이 비전을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자신의 삶에 보기 위해 막 지금 열심히 6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매주 영혼을 만납니다. 매주 뭐 서울 사는데 청주까지 내려가서 신방하고 수원까지 가서 신방하고 뭐 여기저기 가서, 왜냐면 제가 영혼들을 위해 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고 했거든요. 들어오지도 말라. 그러니까 막 목숨을 걸고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영혼들을 만나서 신방, 여러분 이제 그 부분 지금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어요. 창립 예배 때 오픈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청년들이 매일 기도실에 와서 막 기도합니다. 순종의 연습을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거는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한 자매는 주일 안산 살아요. 안산 사는데 주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감동에 주님 기도하라는 마음 주셔서 안산에서 그 밤에 기도실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갔어요. 또 뭐 지방까지 내려가서 신방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한 자매가 또 우리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순종하는 이 연습을 위해 글을 올리는데 한 자매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얘기했던 영혼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예배 전에 그 영혼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는 홍대에 있는 교회라는 이유로 신천지라는 모욕과 절대 우리 딸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핍박들과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한 후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교회를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문제가 아닌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또 한 자매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제 수원으로 영혼을 섬기고 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영혼도 감동을 받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대요. 그 영혼을 위해 전한 건 분명 복음이었고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고 권했는데 영혼을 진짜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불편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사람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하셨대요. 말씀을 읽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찔렸고 회개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걸 가르치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아들 예수님과 나는 너무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교만함과 우매함을 회개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구합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을 얼마를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반응이 또 이제 왜 이걸 이제 가져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결단하고 주님 엄마에게 또 용돈까지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엄마의 반응이 이러니까 또 거기서 욱해가지고
또 싸운 거예요. 거기서 또 싸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샤워를 하러 들어가서 씻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또 말씀으로 너는 왜 이렇게 그냥 네가 하라는 거 고르반 한다고 그냥 되는 거냐? 이 말씀이 감동을 주셔서 또 이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어머니께 이제 죄송하다고,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제 또 엄마랑 펑펑 울면서 이제 서로 했다라는 간증도 있고, 또 한 형제는 이 시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살부터 아버지가 사주셨던 게임기를 시작으로 제 삶엔 게임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저에겐 정말 이삭과도 같은 저의 청춘이 담긴 게임을 이미도 저에게 한번 내려놓으라 하셨고, 제 닌텐도를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계속하고 있었던 게임을 그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창에 게임 삭제 캡처한 걸 올렸는데 한 9개를 올리더라고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놀랐는데, 여러분 뭐 게임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하나 정리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저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고 진짜 저희 교회 청년들 리더들의 삶은 그냥 매주 해도 저희 교회는 간증이 너무 넘친다고 확신합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의 삶, 비전의 삶을 우리 교회는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리며 여러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뭐가 더 여러분들에게 더 부어져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우리의 데스티니가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그 사람,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 준비하며 이 찬양이 계속 저에게 떠올라서 몇 개의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우리 정체성에 대한 소식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기쁘기만 한 소식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이제 다루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 우리의 정체성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유송교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곤고한 때가 이르기 전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주저함 없습니다. 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여러분 이 시간 그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디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가치로 여러분들이 목적을 설정했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허무와, 결국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공허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어려움은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여러분 사랑하셨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저의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한 엔카운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세자롱 목사님이 컨퍼런스 중에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 저의 삶에 주님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엔카운터가, 분명한 십자가 앞에서의 만남이, 십자가 앞에서의 다시의 회개함이, 다시 분명한 비전의 소명이 저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의 이 시즌 열매 맺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시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